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낙엽 떨어지는 것이 마치 비처럼 내리더라고요. 특히 우리 교회 주변에는 아주 단풍길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1년 중 이 시기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2주년 감사주일과 겸하여서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25년 정도 지나면 이제 교회가 청년층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날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고 저와 함께 해 주셨던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교회 설립 25주년 감사주일 예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미 감사에 대한 설교를 나누었고, 그리고 금년 마지막 12월 달에 가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나눌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교회 설립 25주년과 관계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개척될 때는 어떤 형식으로 교회가 개척되어집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혹은 선교사님들이 주동적으로 교회를 앞장서서 개척해서 세우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25년 전에 저와 저희 가족들 또 측근의 약간의 사람들이 함께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자기네들끼리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가 하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19절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 으뜸이 되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그럴 위기를 맞이하여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중에 일단의 성도들이 외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 외국으로 피신한 것이 바로 수리아 지역, 오늘날 시리아죠.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피신했는데, 거기에 가서 피신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전파했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일단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거했다. 보통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거했는데, 오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평신도들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이며, 또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다. 그 시절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수 믿게 된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아주 특별한 그런 출발, 일반적인 교회와는 다른 그런 개척의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의 모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방 지역에 있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그러면 지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파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도자로 파송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디 바나바 없나요? 라는 제목인데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12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7 집사, 스데반과 같은 그런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된 평신도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앞서 사도행전 4장에 이 바나바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들였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바나바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것이 권위자라는 별명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이건 사실은 별명이에요. 별명인데 그 바나바, 바라는 것은 무엇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나바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던 사람이 오늘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로 출발하여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파송한 그 바나바가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4절에 바나바가 가서 사역한 결과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여서 목회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은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왜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 목회를 잘 하고 있고 안디옥 교회가 지금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이제 부흥하던 교회에 부임하여 가서 지금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고 교회가 굉장히 힘 있게 뻗어나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길리기아라는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거리가 약 280km 떨어져 있어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280km, 왕복은 560km, 500km가 넘는, 왕복 500km가 넘는 그 먼 곳까지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서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왜 바나바는 이 지금 안디옥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500km를 여행하여서 갔다 오려면은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잖아요. 안디옥 교회 목회에 얼마나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무엇 때문에 그 먼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화두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디에 가서 누군가를 모셔와서 교회에 그분을 뭔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예요.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심해지고 싸움이 심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노회에다가 부탁을 하고 노회에서
그 교회의 그 어려운 분쟁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화목하게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이고 또 굉장히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시는 분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럴 만한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예요. 아주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러 갔는가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전과요? 교회를 핍박하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놓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함께 가담하였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혈안이 되었었던 그런 인물이 사울인데요. 그런 사람을 데리러 간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그 먼 길리기아 다소, 사울의 고향이죠. 거기에 가서 사울을 데려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울의 회심,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에게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대낮 정오에 그 도로 신장로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 앞에서 눈이 실명해 버리죠. 소경이 됩니다. 그런 충격적인 경험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하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갖고 사울이 그때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긴 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기 위한 간교한 술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울을 여전히 불신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을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라고 판단하고 이 사울을 12 사도들 앞에 소개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일단 전에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이 있었고 사울의 회심, 그의 진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나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울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굳이 안디옥에서 사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었던 이유는 교회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급속한 부흥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새로 들어오는 초신자들이 가득했어요. 교인들이라고 많이 있는데 전부 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초신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양육이 필요하죠. 양육이. 그런데 양육시켜 줄 만한 지도자가 자신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할 때 사울이 와서 같이 사역해 주면 참 좋겠다.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은 가마니엘 문화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신앙의 학자죠. 대신앙가이고 학자인 가마니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그 문화생으로 공부하면서 성경에 이미 달통한 그런 인물이요. 거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회심을 경험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그런 사람인 것을 바나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데려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 스스로 안디옥 교회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가? 제자 훈련을 시켜서 제자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중간 지도자 그룹으로 세워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을까?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새로 이렇게 초신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숫자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로 길러지는 데에는 과정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훈련되어지고 길러져서 마침내 출산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안디옥 교회의 형편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되어진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전과가 있지만은 과거 교회에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일에 가담한 전과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다른 사람.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의 뜨거운 열정,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인 것을 알고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사울이 꼭 필요하다. 사울 같은 인물이 와서 함께 동력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미래가 밝겠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 먼 곳까지 사울을 찾으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바나바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미 전과가 있잖아요. 그가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를 믿지 않는, 신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교인들은 사울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려왔을 경우에 바나바가 그 일로 인해서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또 사울이 자기보다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바나바의 위상이, 바나바의 리더십이 추락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바나바가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이만큼 세웠는데 사울이라는 자가 뛰어들어와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 자기 개인,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은 굳이 위험의 요소가 있는 사울을 가서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 데려다 놓을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그걸 무릅쓰고 강행한 것은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안디옥 교회의 미래를 자기의 입지, 자기의 위치, 자기가 받는 어떤 인기 이런 것보다 더 먼저,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진심이 28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왕복하는 이것을 무릅쓰고 갔다 온 이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바나바의 그런 진심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자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자기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의 자리,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를 나누어서 사울과 함께 동력합니다. 사울을 동력자로 세웁니다. 똑같이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는 지도자로서 사울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나바의 공적 위치를 나누어 준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를 뒷바라지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바나바보다도 사울의 위치가 더 커지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 나가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 나갔을 때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과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사람이 더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이름이 앞에 썼다, 앞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더 주도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바나바 주도적이었던 그 선교 여행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 주도적인, 사울 주도적인 그런 사역으로 바뀌게 된다.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심각한 갈등, 싸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바나바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감사, 교회가 성장하면은, 교회가 부흥하면 그것으로 다 됐어. 이것이 바나바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부분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 교회가 무슨 크게 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처음 25평 상가 3층에서 시작할 때 정말 강단에서 설교하면 침이 밑에 있는 성도들 얼굴에 튀길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정말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25평에서 50평 또 상가로 우리 교회가 옮겨갔고 또 그 이후에 교회를 한 차례 건축했다가 또 수용되어져서 허물어지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이 교회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자신이 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아는 분이 뭐 이런 작은 교회를 다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아마 더 큰 교회를 다니실 줄로 알았는데 이런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독립건물도 아니고 상가교회고 그래서 선뜻 우리 교회로 잘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니까 자기는 교회라면은 붉은 벽돌로 이렇게 독립건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만 생각했는데 교회 이미지가 자기 생각했던 교회 이미지하고 달라서 그냥 못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거절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런 것 저런 것 가리지 않고 저희 교회 한 지체가 되어주신 성도 여러분들 또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25주년에 와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성장이 그래도 우리 교회가 꾸준히 계속적인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교회 성장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성장이 멈춰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문제는 없는가? 제가 볼 때 담임 목회자로 청진기를 대고 교회를 진단해 볼 때 뭐가 부족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동력의 자세, 동력하려는 마음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좋아요. 다 양질이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최근에 와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동력의 마인드예요. 동력 마인드.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온 가장 큰 목적은 동역하기 위해서예요. 함께 사역하려고, 같이 있으려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동역하고 함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느껴서 오늘 바나바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동력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바나바가 동력하였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가 더 숫자적으로 더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섬긴 결과 그것이 맨 마지막 절에 있어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늘 같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함께 사역한 겁니다.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는가 하면 이 안디옥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 세상 사람들이 부를 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쟁이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제 그런 그 뉘앙스가 들어있는 호칭이었습니다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예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의 믿음이 인정받았다. 이 질적인 성장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면은, 오늘 여러분이 나가면은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진짜 예수쟁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동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동력을 하려면은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되고요. 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만일 바나바가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더라면은 굳이 길리기아 다소까지, 그 먼 곳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올 필요가 없었어요. 위험 요소도 있고요. 사울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더 인기를 얻게 되면 자기 위상이 하락하게 되는데요. 또 사울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 다 무릅쓰고 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닌 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바나바는 가졌기 때문에 사울이 오면 분명히 교회가 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도들이 더 질적으로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더 큰 교회 부흥으로, 질적인 교회 성장으로 귀결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동력하려는 자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1대1의 관계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있는 각 몸의 일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지체로서 함께 하지 못하는, 마치 쌀통 안에 들어있는 쌀알처럼 통 안에 가치는 있는데 각각 따로따로 나달갱이처럼 우리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쌀통 안에 있는 낫알갱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밀가루 푸대 안에 있는 밀가루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합되어져서 밀가루 반죽이 되어서 떡이 되어서 예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나 중심적이 아니고 교회 중심적, 복음 중심적, 성도 중심적이 되려면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것이 나예요.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꽁한 마음, 나의 맺힌 감정, 내 인기를 추구하려는 마음, 내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비워내야만 우리가 동력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동력에 약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들을 비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함께 할 때 오는 갈등,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수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하면은 여러분, 친자식도 함께 같이 살다 보면은 부딪힙니다. 갈등하게 마련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까지 했는데 같이 살다 보면 갈등,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함께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불편함, 갈등, 이런 것들을 감수하겠다. 아니, 나 그런 거, 나 불편해서 나 못해. 나 그 갈등, 그럴 바엔 난 차라리 빠질 거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동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력해서 함께 하면은 반드시 불편함도 있고 갈등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과 갈등을 동력이라는 더 큰 명제를 위해서, 더 큰 목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각오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 성장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동력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셔요. 특별한 마인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내 자존심, 내 맺힌 감정, 내 꽁한 그런 좁은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그걸 잘라버리고 그것을 제껴버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름 바나바, 위로의 아들. 저는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바나바 없어요? 어디 바나바 없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주님, 제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사하기, 동력하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인사하기. 너무 힘든 거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서로 보면은 인사하기. 어떤 분이 인사해도 인사 안 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상대방이 상처받고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서로 먼저 인사하고 또 인사를 아주 감사하게, 아주 또 밝게 그렇게 화답하시고, 두 번째는 말 먼저 건네기. 교회에 와가지고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더 말을 안 하셔요. 그저 예배 딱 마치면은 쏜살같이 썰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도 되었으니까, 또 마스크도 다 쓰고 계시고 백신도 다 맞았으니까 말 좀 건네시기 바랍니다. 지체들에게. 우리 같은 교회 한 식구잖아요. 제발 말 좀 하시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무슨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릴 기도 제목은 없습니까? 말 좀 해보시라고요. 말 좀 건네보셔요. 세 번째는 밥도 좀 사주시면 좋겠어요. 맨날 밥 얻어먹을 거 없나 그런 것만 찾지 말고 내가 먼저, 꼭 밥이 아니라도 돼요. 뭐 간단한 대접 뭐라도 뭐 고구마 몇 개라도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대접 좀 해보자는 거죠. 먼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동력의 마인드를 가지고, 동력의 자세로 우리 교회를 앞으로 더 아름답게 섬김으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섬기고 동력하려는 마음으로 사역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바나바는 12사도도 아니고 7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닌 평신도 중에 헌신된 자였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무나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이 운하교의 바나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동력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나바의 그 헌신과 그의 동력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 바나바 없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그 교회 바나바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내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택 운하교회가 이 평택 지역에 개척되어져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 바나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평택 운하교회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렇게 못했었지만 이제부터 제가 저희 교회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